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어제 제야 여전도회 연합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지난 후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 대표 회장이신 박영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연합 성가제 찬양제를 잘 인도하고 또 8개 교회가 참여해서 각기 다른 곡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8개 교회뿐만 아니라 또 특별 찬조하는 특송이 4팀 이상이 돼서 정말 풍성한 5팀, 풍성한 그런 찬양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함께 또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다 잘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셔서 이건 한 번 듣고는 너무 아쉽다. 우리 본교에서도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듣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해서 이 시간에 우리 여전도에 찬양제 나가셨던 우리 회원 모든 분들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지정곡은 하지 마시고 자유곡으로 우리가 선곡해서 한 찬양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사진을 찍어 주셔도 혼나지 않습니다. 좀 찍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가사 가운데 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정곡도 짧기 때문에 다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꼼플레트로 해달랍니다. 듣는 이들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 Oh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표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미운 사람 있었습니까? 다 사랑스럽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또 찬양 가사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한 3개월을 연습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 맡기면 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한 크리스천 방송사에서 길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들이 참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듣기 힘든 놀라운 대답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그것은 생활의 방식이지요. 우리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을 제시해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요? 하나의 종교 단체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윤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요? 부자들이 믿는 종교 아닙니까?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겨운 우리에게는 남의 일인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능력자라고, 그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그러나 그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능력자로 인식되어지는 존재로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지요. 또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라는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답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느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교회에도 사도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가해지니까 흩어져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니 저들이 도대체 기독교는 뭐냐?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도 요한은 저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 세 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세 권의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세 권의 성경책이
읽어보면 시점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름 요한이 그 복음서 요한복음과 서신인 이 요한 1, 2, 3서를 쓰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의 시간적인 시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요한복음은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서신은 지금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재적 관점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꼭 읽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나름 신앙을 바로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요한 1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거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서신과는 좀 다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 같은 데는 시작할 때마다 문안의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평강을 이야기하고 문안을 해요. 그런데 요한 서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보면 시작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정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요한 1서의 이 증거는 요한복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1서에서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요한이 문안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한 서신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실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야 인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쫓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냐 신이냐 이 혼란함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태초부터 그분은 계신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태초에 계신 그분과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 혹은 말씀으로 달리다 쿵 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그 음성도 들었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주님의 음성 들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어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나사로와 소녀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걷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어요. 듣고 본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졌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본 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3년 넘게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전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알미라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런 설명을 요한이 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유대교 계통의 기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이단들은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서 신이시기에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인간은 아니시다라고 그 인성을 부인하는, 비천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주로 헬라 기독교인들인데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강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에 빠져버리고 복음의 진리의 혼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머물거나 이론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생명 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 알미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는 어떤 분으로 알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주님으로 내 삶에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알미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이 한 장에 1장에 무려 7번이나 사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한국말로 적합하게 딱 이거다라고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제, 세상의 누림, 세상의 만남,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오늘 개역 성경에 사귐이라고 번역해놓고 다른 번역에는 교제라고도 번역해놓고 또 누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사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냐?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잖아요. 저 남자와 저 여자가 썸이 있다, 썸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썸 타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교제는 썸 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그런 서로 간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썸이라는 것은 something이라고 하는 무언가, 우리가 흔히 스페인어로 말하면 알고 뭔가 있다라는 거지요. 좋아하는 것 같고 오고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그런 만남들, 그러한 교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과 교제함이, 주님과 사귐이 썸 타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썸 타는 사람은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방어 체계라고 그래요. 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주님과의 사귐의 깊은 교제가 없이 썸만 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썸 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교제하는 단계입니까? 사귐이 깊어지는 참된 신앙인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또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귐이 깊어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그 사귐의 깊이의 실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사귐이고, 이 사귐이 성숙되어져 가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나눔이요, 세상 교제와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전제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만남은 친교 만남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지체된 우리가 서로 교제함이 사랑의 근거에서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듣는 사람과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만 만나는 교제, 그것은 건강한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귐의 깊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심을 쏟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귐이 깊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그래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귐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삶에 아무리 힘겨운 문제가 내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치고 악조건이 내 삶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 그 광풍과 그 악조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있음을 알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 인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묻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깊은 교제를 이룬 사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과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서로의 연약함, 아픔, 고통을 나누기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과거 내가 이렇게 믿었다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누군가가 현재 믿음 얘기를 하면 야, 나도 다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믿을 거라고, 지금 형편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지금 우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믿겠다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들고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웃과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정말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더불어 누림이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거룩한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현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의 교제를 통하여 한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으니 그 생명의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